오늘 킹 데이빗 시즌 2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좀 긴데요. 함께 우리 한 절씩 저와 교차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네, 드디어 이 다윗 장막의 시작점이 되는 법궤를 되찾아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어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입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오기로 한 것은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왕을 세웠어요. 근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자신의 왕됨을 동일하게 견주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세상 통치자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왕되심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의 정통성, 이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이 왕조의 동기부여,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법궤 하나에 탁 총집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냥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만 평가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치적인 행동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안치됐다. 이것은 다윗성이었고 다윗이 점령한 곳에다가 다윗이 만든 플랫폼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다. 이것만으로도 전 이스라엘을 통합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입니다. 정치적인 소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 안에는요, 정치가 다윗이기 전에 다윗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이것에 대한 마음이 적혀 있거든요.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내 마음이 사무친다 그래요. 주님의 그 성전, 주님의 그 법궤,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그걸 되찾아오기까지 너무 내 마음이 사무치고 힘들고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겠고 막 잠도 안 온대요.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가 이거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본인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다윗의 갈망 안에는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법궤가 어디 있다고 그러죠? 발레 유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알레 유다. 이게 뭐냐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로 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제가 중간에 중략을 했습니다만 많은 레위인들을 동원시켜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막 찬양하게 했어요. 이 엄청난 이 여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6절 보세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소가 날뛸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놀래면 날뜁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소가 놀랄 만한 어떤 그 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을 것입니다. 소 앞에 갑자기 개구리가 이렇게 딱 뛰어서 소 얼굴에 탁 앉았다든지 이러면요, 소가 놀래가지고 날뛸 수 있죠. 근데 소가 끄는 수레기 때문에 소가 날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아효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뒤에는 이 우사가 걸어가는데 넘어 이 떨어지는 법궤에 손을 대버립니다. 근데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는지 정확히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깊은 빡침.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에너지 써서 3만 명이나 동원시켜서 지금 법궤 운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화가 나는 거죠. 누구에게 화가 나는 걸까요? 우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빡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히실 거예요? 광야한가? 언제까지 광야예요?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주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실 겁니까? 나를 버리실 겁니까? 그럼 버리세요. 버리지도 않고 축복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서 괴롭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사실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좀 화가 나 있는 분 계세요? 깊은 빡침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들.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님? 그래서요,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뒤에 8절에 9절에 보니까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결정해요? 법궤 나 안 가져갈 거야. 청개구리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때려칠 거야.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방 사람 집에다가요, 이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나 이 법궤 안 가지고 올 거야. 화가 났고 두려워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런 재앙입니까? 라고 사실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걸까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동 반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 저도요, 제가 이렇게 아빠라는 사실을 가끔씩 이제 깊이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가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잡았어요. 이런 경우 있죠. 폰을 들고 있는데,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새로 산 폰인데 정확하게 모서리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손을 놓쳤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발로 탁 받은 기억.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동 반사 센스 장난 아니에요. 막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사는요, 이 법궤, 정말 소중한 성물이잖아요. 법궤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댄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법궤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요, 어릴 때부터 받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손대는 즉시 즉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사가 왜 손을 댔을까? 그 밑에 그 민수기 4장 15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네, 분명히 적혀 있죠. 출애굽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절대로 성물은 만져서는 안 되고 사람이 기구로 채를 넣어가지고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사람도 안 되고 오직 레위인들만 이 성물을 옮겨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그분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댔다라는 것은요, 레위인의 가정 속에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홀하게 여겼다는 그 태도가 그날 손을 댄 그 행동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속에 가득한 것들을요 이렇게 실수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 형제들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예배나 이럴 때는 서로 막 착하고 이런데요, 갑자기 축구 같이 하면요 교회가 한 두 파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요 승부욕, 특히 우리 교회 승부욕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형제들 보면 장난 안 해요. 막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런 이제 몇 번의 기억이 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습관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요 가끔씩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과 행동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우사가 손을 댄 것은요 절대로 법궤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레위인 가문의 법도를요 어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긴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동 반사 아닙니까? 이거 어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뼛속까지 그는 기억했어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 내리는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뭐 거짓말, 뭐 음란, 뭐 수많은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고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는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죄된 것들이 그냥 이날 튀어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를 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법궤 운반을 중단했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다 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길들이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사는요 우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하나의 외침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에게 뭔가를 이끌어가고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은 성경의 타작마당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심판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죠?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어떤 거예요? 때리는 곳이에요. 이게 때려가지고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데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 징계예요. 근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했던 것은요
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댄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태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어요. 수레에다가 지금 법궤를 실어버린 거죠. 소수레예요. 이 소수레는요, 누구의 방법입니까? 블레셋이 법궤를 운반하던 수단이에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요, 세상의 방식으로 운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소수레가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일은 참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데요, 그 방식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차가 맞는가?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수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무거운 법궤를 사람이 메고 20km를 걷는다? 미친 짓입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에요. 소수레가 진짜 똑똑한 방법입니다. 소가 끌어야죠. 그런 거는, 무거운 운반하는 거는 소가 끌어야죠. 그러려고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먹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뭐 써먹고 먹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데 왜 내가 힘들게, 그것도 레위인들이 이걸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소수레는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수레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소수레들이 다 들어와서요, 자, 여기다가 실어, 소수레에다가 영광의 법궤 싣고 가면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3세대로 넘어가고 포스트 기독교로 넘어가면서요, 점점 포스트 모던적인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적인 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것도 있는데, 부정적 기능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수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효율성, 그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교회 안에 소수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소수레가 뭔지 분별하십시오. 효율성,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 소수레, 여기다 실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를 분별해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20km 되는 그 거리를 4명의 레위인들이 채를 끼워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금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6걸음 걸을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니, 빨리 가도 이거 모자랄 판이잖아요. 빨리 가도 모자랄 판인데 소수레로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빵 하고 심판이 터지고 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이 알게 됐어요. 왜 베레스 의사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셨는가를 깨닫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라. 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방법을 순종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정 안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이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요 누군가의 이러한 불편한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냥 소수레에 끌고요 그냥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쉐카이나 영광이 머무는 그런 다윗 장막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주님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대충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불편하게 자신들의 어깨에다가 채를 끼워서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는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소수레가 상징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채를 끼고 법궤를 운반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법궤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를 상징하는 이 법궤, 예배의 본질인 이 법궤를 주님 운반하는 방법이 사람이 메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레에다가 세웠다는 건 뭐냐면 비인격적인 하나의 그냥 도구, 시스템에다가 이것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나눔 시간에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효율성과 편리성의 소수레는 뭔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소수레는 뭔지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좀 같이 분별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조원들이요 조언해 주세요. 공격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금 이 수레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1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읽다가 율법을 다시 묵상하다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주님의 방법은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인이 11절에 나타나는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 온 집안 사람들이 축복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역대상에 보니까 온 가축까지도 다 잘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그 집안에 부어졌대요. 근데 이게 왜 사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을요, 하나님의 컨펌을요 구하고 기다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시작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러면요 막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달려가면요 고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잘못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기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베데돔 집에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요 이러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어떠한 축복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기다리고 있던 사인처럼 그에게 다시 이 법궤를 운반할 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에과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마다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춰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이런 완전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일부 학자들은요 한 번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20km의 길을요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걸음마다 멈추고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막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6걸음을 또 가고 살찐 소와 양으로 주님께 제사를 20km의 길이 어떤 길이 될 거예요? 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춤은요 그 피의 길에서 춤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춤을 생각할 때요 단순히 춤은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췄던 춤은요 전혀 다른 거룩한 춤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추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춤이었어요. 근데 그 춤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피의 제사요. 여러분 6걸음마다 20km를 걸어가려면 한 몇 번 정도 멈추면 될까요? 2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부대가 한 20km 되나요? 안 돼요? 네, 더 멀게 가야 돼. 영천 정도는 되나요? 영천 15km. 그럼 더 가야 되네. 구미 정도까지를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아우.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가다가 심판받고요.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했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또 예배를 해요. 극단적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여러분 재정은 얼마 정도 들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도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효율적인 재정적인 그냥 낭비예요. 정말 낭비예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효율성, 돈에 맞게 해야죠. 왜 손해보면서 그 짓을 해요? 근데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더라고요. 내가 내 전부를 부어드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요 6걸음을 가면서 제사하고 6걸음을 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국가적으로 벌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왜 6걸음일까요? 제 친구 목사가 하는 교회가 식스스텝 철치인데요 6걸음 교회. 근데 어디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6걸음 교회, 그러니까 6걸음 교회로 해가지고 아 그래 걸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왜 6일까? 여러분 성경의 6은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6걸음 가고 멈췄다. 이건 뭘까요? 사람의 가능성을 그냥 깨트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자신감, 내 기준, 이걸로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6걸음. 우리가 7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마지막 날 오늘 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멈춰야 돼요. 우리 근육도요 힘을 계속 쓰고 있으면요 근육이 굳어버리고 뼈를요 막 밀어내가지고 디스크나 어떤 질환들을 만듭니다. 이게 이완을 해야 돼요. 잘 때는 이완을 해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힘을 빼고 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생겨나면요 잘 때도 힘을 줘요. 잘 때도 이빨을 깎게 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놓아야 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6걸음 가면서 멈췄다는 것은요 놓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고방식을 계속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 피의 길 속에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춤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대충 춤을 추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율동과 이렇게 칼 군무를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춤은 어떤 걸까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 거룩한 막춤이에요. 진짜 막춤이에요. 막 추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배 에봇인데요. 이 배 에봇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던 조끼 같은 그런 위도입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직무 수행할 때 입는 옷이고 간혹 예외 상황에서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어요. 다윗이요 그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건 이걸 전제로 해요. 왕의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권위의 옷, 내 체면의 옷, 내 채통의 옷을요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춤추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때 당시에 문화를 보면요 왕 앞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왕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돼요. 그게 그때 왕정 국가의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여호와 앞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제복을 다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옷, 섬김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지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에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존심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옷 입고 오셨나요? 각자 지금 다 다른 옷 입으셨는데 여러분의 그 체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래도 내가 뭐 우리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으니까 그런 거 좀 덜 하겠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모임에서 좀 연장자인데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리 체면과 이 채통의 옷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나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선에 완전 자유하고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욕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고 예배하는 어떤 예배적 반응을 미갈처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렇게 오버하나.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정말 찬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미갈처럼 비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미갈의 자리에서 함께 서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좀 조용히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양복 좀 입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바른 자세로 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시간 안에 끝내도록.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세 명의 인물이 등장되는데 이 사람들을 좀 함께 평가 내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자입니다. 레위인이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비판적으로 관찰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지도 않고요, 창 열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비판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 불임이 왔는가 아니면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는가, 이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채로 그냥 죽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 사울의 관점으로 이 예배 드리는 다윗의 예배를 보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끊어진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춤이 뭐 그런 춤이 다 있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힘을 다해 춤을 추다 보니까 이렇게 두르고 있던, 그때 당시엔 팬티가 아니에요. 쌍방울 비화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르고 있던 이 옷이 훅 내려가가지고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치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미갈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예요. 체면, 시선, 이것들을 좀 깨트리고 내려놓고, 정말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춤추는 것,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것. 우리 너무 어른인 척 살아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자존심과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적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 실제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그걸 좀 자유함 가운데 못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운반해 오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은요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는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망하는 거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요, 아픔이고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부정적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나단 서지자가 이렇게 지적해서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나단의 입을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온 성경에 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평생,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한 이 간음 사건은요, 세대와 세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에게 묵상되어지고, 자기가 또 노래까지 썼어요. 시편 51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돼버렸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요,
다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법주의에 들어가요. 막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율법주의에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나의 소수레가 무엇인가? 내 안에 우사처럼 하나님을 좀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가? 그분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없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소술의 효율성과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내가 기준이 된 이 영역들을 오늘 이 시간에 깨트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소수레를 몰아내길 원합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모든 마음들을 깨트립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